22장 동족의 소나 양이 줄이 풀려 돌아다니는 것을 보거든 못 본 척 고개를 돌리지 마십시오. 그 짐승을 본래 있던 자리로 즉시 돌려보내십시오. 여러분의 동족 이스라엘 사람이 가까이에 없거나 여러분이 그 짐승의 주인을 알지 못하겠거든 그 짐승을 집으로 끌고 가서 잘 보살피십시오. 그러다가 여러분의 동족이 그 짐승에 대해 물어보면 그때 그에게 돌려주십시오. 여러분의 동족 이스라엘 사람이 나귀든 옷가지든 그 무엇을 잃어버리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못 본 척 고개를 돌리지 마십시오. 동족의 나귀나 소가 상처를 입어 길가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거든 못 본 척 고개를 돌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동족을 거들어 그 짐승을 일으켜 주십시오. 여자가 남자 옷을 입어서는 안 되고 남자가 여자 옷을 입어서도 안 됩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 역겨운 짓입니다.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나무나 땅에서 새의 둥지를 발견했는데 어미새가 새끼나 알을 품고 있는 경우 새끼를 품고 있는 어미새는 잡지 마십시오. 새끼는 잡아도 되지만 어미새는 날려보내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오래도록 잘 살게 될 것입니다. 새로 집을 짓거든 지붕 둘레에 난간을 설치하여 안전하게 하십시오. 그래야 누군가 떨어져 죽는 일이 없고 여러분의 집이 사망사고를 책임지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포도밭에 두 종자의 씨를 섞어서 뿌리지 마십시오. 그럴 경우 여러분이 뿌린 곡식과 포도밭의 수확물 전체를 잃게 될 것입니다. 소와 나귀를 한 멍에에 메워 밭을 갈지 마십시오. 양털과 모시실을 섞어 짠 옷을 입지 마십시오. 몸에 걸치는 겉옷의 네 귀퉁이에 술을 만들어 다십시오. 어떤 남자가 여자와 결혼하여 잠자리를 같이 하고 나서 갑자기 그 여자를 난잡한 여자라 욕하면서 내가 이 여자와 결혼하여 잠자리를 같이 하고 보니 처녀가 아니었다 하고 누명을 씌울 경우 그 여자의 부모는 그 여자가 처녀였다는 증거물을 가지고 그 여자와 함께 성문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가야 합니다. 그런 다음 그 여자의 아버지는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내가 내 딸을 이 남자에게 아내로 주었는데 그가 갑자기 내 딸을 욕하며 내쳤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딸이 처녀가 아니었다고 비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보십시오. 내 딸이 처녀였다는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고는 지도자들 앞에 그 여자의 피 묻은 결혼 예복을 펴놓아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읍의 지도자들은 그 남편을 붙잡아 매질하고 그에게 은화 100개를 벌금으로 부과하여 그것을 받아 그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어야 합니다. 그 남자가 이스라엘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웠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여자를 아내로 데리고 있어야 하며 결코 이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나고 그 여자가 처녀였다는 증거가 없으면 성읍의 남자들이 그 여자를 그 아버지의 집 문 앞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서 죽여야 합니다. 그 여자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수치스러운 일을 하여 자기 부모의 집에 있을 때 창녀처럼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은 여러분 가운데서 악을 제거해 버리십시오. 어떤 남자가 다른 남자의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다가 발각된 경우 둘 다 죽여야 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런 악을 제거해 버리십시오. 어떤 남자가 이미 한 남자와 약혼한 처녀를 성읍 안에서 만나 잠자리를 같이 한 경우 그 두 사람을 성문으로 끌고 가 돌로 쳐서 죽여야 합니다. 그 여자는 성읍 안에 있으면서도 도와달라고 소리치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 남자는 자기 이웃의 약혼녀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은 여러분 가운데서 악을 제거해 버리십시오. 그러나 그 남자가 약혼한 여자를 들에서 보고 덮쳐 범했으면 여자를 범한 남자만 죽여야 합니다. 여자는 잘못한 게 없으니 그 여자에게는 어떠한 벌도 주지 마십시오. 이는 어떤 사람이 들에서 자기 이웃을 만나 살해한 것과 같은 경우입니다. 약혼한 그 여자가 도와달라고 고함을 질렀어도 그 소리를 듣고 구해줄 사람이 주위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남자가 약혼한 적이 없는 처녀를 만나 그녀를 덮쳐 범하다가 두 사람이 발견되었으면 여자를 범한 남자는 그 여자의 아버지에게 은화 50개를 주어야 합니다. 그는 그 여자를 욕보였으므로 그 여자와 결혼해야 하며 결코 이혼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도 자기 아버지의 전처와 결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짓은 자기 아버지의 권리를 범하는 것입니다. 110편 다윗의 기도.
내 주께 내리신 하나님 말씀.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벌판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여기 내 보좌 곁에 앉아 있어라. 시온의 하나님께서 주께 강력한 왕권을 만들어 주셨으니 원수들이 애워싸도 이제 다스리소서. 주님. 주님의 위대한 승전 날에 거룩한 갑옷 입고 찬란히 빛나는 주께로 주님의 백성이 기쁘게 모여들 것입니다. 상쾌한 새벽녘에 생긴 가득한 청년처럼 주께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돌이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왕께서는 영원한 제사장, 멜기세덱 제사장, 주께서 왕의 곁에 서서 무시무시한 진노로 왕들을 짓밟으시고 문 나라들을 재판하여 대대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리시며 드넓은 땅을 가로지르며 반대 세력을 짓밟으실 것입니다. 왕을 세우시는 분께서 왕을 즉위시키시니 참되신 왕께서 머리를 높이 들고 다스리실 것입니다. 111편 할렐루야. 내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선한 이들이 모이는 곳마다 그 회중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 참으로 위대하니 평생토록 연구하고 끝없이 즐거워하리라. 장엄하고 아름다운 그분의 솜씨, 그분의 관대하심 다함이 없다. 하나님의 기적은 그분의 기념비, 그분은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분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양식을 주시고 오래전 하신 약속 잊지 않고 지키셨다. 말씀대로 하실 수 있음을 자기 백성에게 입증하시고 문민족들을 큰 접시에 담아 선물로 주셨다. 진실과 정의는 그분의 작품, 그 모든 것 영원토록 존속하니 시대에 뒤지거나 쇠퇴하지 않으며 결코 녹쓰는 법이 없다. 그분께서 지으시고 행하시는 것 모두 진실하고 참되다. 자기 백성을 위하여 몸값을 지불하시고 친히 맺으신 언약을 영원히 지키셨다. 참으로 인격적이고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흠모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선한 삶의 시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하면 하나님의 복을 알게 되리라. 주께 드리는 할렐루야, 영원하리라. 49장. 먼 바다 섬들아 들어라. 먼 나라 백성들아 주목하여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태어난 날부터 내게 일을 주셨고 내가 세상에 돌아오자마자 내게 이름을 지어주셨다. 칼처럼 베고 창처럼 꿰뚫는 언변을 내게 주셨으며 당신 손으로 늘 나를 지켜주셨다. 나를 당신의 곧은 화살로 삼으시고 당신의 화살통 속에 숨기셨다.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사랑하는 종 이스라엘이다. 내가 너를 통해 빛을 발하리라. 그러나 내가 말했다. 내가 한 일은 다 헛수고였다. 평생을 애썼지만 내놓을 만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나 최종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련다. 그분의 판결을 기다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분께서 내가 태어난 순간부터 나를 붙잡아 당신의 종으로 삼으시고 야곱을 당신께로 다시 데려와 이스라엘을 재결합시키는 일을 맡기셨다. 하나님 앞에서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그분께서 말씀하신다. 이제 야곱의 지파들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의 길 잃은 자들을 한데 모으는 일은 나의 종에게 오히려 가벼운 일이다. 너로 하여금 모든 민족을 위한 빛으로 세워 나의 구원을 전 세계에 퍼뜨릴 것이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속량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남들에게 멸시받는 자들, 민족들에게 발길질 당하는 자들, 지배층에 종살이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신다. 너를 보면 왕과 제후들이 자리에서 일어날 것이며 땅에 엎드려 경의를 표할 것이다. 신실하게 약속을 지킨 하나님, 너를 택한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때가 되면 내가 너희에게 응답할 것이다. 승리를 거둘 때가 되면 너희를 도울 것이다. 너희를 빚어내고 너희를 들어서 내 일을 행할 것이다. 사람들을 다시 내게로 연결시키고 땅의 질서를 바로잡으며 폐허가 된 땅에서 다시 새 삶을 시작하게 할 것이다. 감옥에 갇힌 자들에게 나오너라. 이제 너희는 자유의 몸이다 라고 말하고 무서워 몸을 웅크리는 자들에게 이제 괜찮다.
안전하다고 일러주리라. 그들 돌아오는 길 내내 먹을 것이 부족하지 않겠고 언덕마다 소풍을 즐길 것이다. 누구도 줄이지 않고 누구도 목마르지 않으며 볕을 피할 그늘과 바람을 피해 쉴 곳을 얻으리라. 나 자비하니가 그들의 길 안내자가 되어 그들을 가장 좋은 셈으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나의 모든 산이 길이 되게 하고 그것들을 대로로 바꾸어 놓을 것이다. 보아라, 저기 먼 나라에서 오는 자들, 저기 북쪽에서 오는 자들, 저기 서쪽에서 몰려오는 자들, 저기 나일강을 따라 내려오는 자들. 하늘아, 지붕이 떠나갈 듯 소리질러라. 땅들아, 죽은 자들도 깨울 듯 크게 외쳐라. 산들아, 환호성을 울려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로해 주셨다. 이리저리 두들겨 맞은 백성을 어루만져 돌보아 주셨다. 그런데 시온은 말한다. 글쎄, 나는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어. 나의 주님은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잊으셨어. 어찌 어머니가 자기 품속의 젖먹이를 잊을 수 있으며 자기가 낳은 아기를 버릴 수 있겠느냐. 설령 그럴 수 있다 해도 나는 결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보아라, 내가 내 손바닥에 내 이름을 새겨두었다. 나는 내가 다시 세우는 그 성벽들에서 결코 눈을 떼지 않을 것이다. 너를 세우는 자들은 너를 무너뜨린 자들보다 더 신속하다. 파괴자들은 영원히 사라졌다. 위를 올려다보아라. 주위를 둘러보아라. 눈을 크게 뜨고 보아라. 보이느냐? 내게 몰려오고 있는 저들이 하나님의 포고다. 살아있는 나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너는 저들을 보석처럼 몸에 두르리라. 저들로 신부처럼 몸을 치장하리라. 폐허가 된 내 땅에 대해 묻느냐? 사륙이 자행된 그 황폐한 땅에 대해 묻느냐? 그 땅은 도저히 주체 못할 만큼 많은 사람들로 북적거릴 것이다. 야만스러운 원수들, 기억에도 남지 않으리라. 유랑 시절에 태어난 자녀들이 내게 여기는 너무 비좁아요. 더 넓은 장소가 필요해요. 라고 말할 것이다. 그때 너는 혼잣말로 이 많은 아이들이 어디에서 왔는가? 다 잃고 아무 가진 것 없던 빈털터리 유랑민이었던 나인데 누가 이 아이들을 길러주었나? 이 아이들 어떻게 여기 있게 되었나 할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보아라, 내가 민족들에게 신호를 내린다. 내 백성을 소환하려고 깃발을 쳐든다. 이곳으로 그들이 오리라. 여자들은 어린 아들을 품에 안고 남자들은 어린 딸을 목말 태우고 올 것이다. 왕들이 너의 유모가 될 것이요 공주들이 너의 보모가 될 것이다. 그들이 자원하여 내 허드렛 일을 할 것이다. 내 마루를 닦고 내 빨래를 해줄 것이다. 그러면 너는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리라. 나에게 희망을 두는 자는 결코 후회하는 법이 없다. 거인에게 빼앗긴 것을 되찾아올 수 있겠느냐? 폭군의 손에서 포로들을 빼내올 수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거인이 약탈품을 움켜쥐고 폭군이 내 백성을 죄수로 붙잡고 있어도 내가 내 편에 서서 너를 위해 싸워 내 자녀들을 구해줄 것이다. 그러면 내 원수들은 미쳐서 발악하며 자기들끼리 죽이다 멸망하리라. 그러면 모두가 알게 되리라. 나 하나님이 나 야곱의 전능자가 너를 구원하였음을. 19장 할렐루야. 나는 하늘에서 큰 합창단이 부르는 노래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권능은 하나님의 것. 그분의 심판은 참되고 그분의 심판은 정의로우시다. 그분이 큰 음행으로 땅을 타락시킨 그 여자를 심판하셨다. 그분의 종들이 흘린 피를 그분이 갚아주셨다. 다시 노래가 들려왔습니다. 할렐루야. 그 여자를 불태우며 나는 연기가 하늘 높이 굽이쳐 올라간다. 영원 무궁히. 24 장로와 네 동물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 보좌로부터 큰 소리의 명령이 들려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의 모든 종들아. 그분을 두려워하는 너희 크고 작은 모든 사람들아. 또 나는 거대한 폭포소리, 우렁찬 천둥소리 같은 합창단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주권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함께 기뻐하자. 함께 즐거워하자.
함께 그분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날이 임했다. 그분의 신부가 단장을 마쳤다. 밝게 빛나는 모시로 만든 신부옷이 그녀에게 주어졌다. 그 모시옷은 바로 성도들의 의다. 천사가 내게 말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 축하연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복되다고 적어라. 천사가 덧붙여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다. 내가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는데 천사가 말렸습니다. 이러지 마라. 그가 말했습니다. 나도 너처럼 예수를 증언하는 너의 형제자매들과 같은 종일 뿐이다. 예수의 증언은 곧 예언의 영이다. 흰 말과 그 말을 타신 분. 그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이 활짝 열렸는데 흰 말과 그 말을 타신 분이 보였습니다. 그 말을 타신 분은 신실함과 참됨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인데 순전한 의로 심판하시고 싸우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눈은 불꽃이며 그분의 머리에는 많은 관이 씌워져 있습니다. 그분에게는 오직 그분만이 알고 계신 한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분은 피로 물든 옷을 입으셨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립니다. 하늘의 군대가 흰 말을 타고 눈부시게 흰 모시옷을 입고 그분의 뒤를 따릅니다. 그분의 입에서 한 날선 칼이 나오는데 그분은 그것으로 모든 민족을 정복하시고 쇠지팡이로 모든 민족을 다스리십니다. 그분은 주권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발로 밟으십니다. 그의 옷과 허벅지에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적혀 있습니다. 나는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중간 하늘을 날고 있는 모든 새들에게 소리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큰 잔치에 오너라. 와서 왕과 장군과 전사와 말과 그 말을 탄 사람들의 살을 배불리 먹어라. 자유인이나 노예나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그들 모두를 너희 배가 찰 때까지 먹어라. 나는 그 짐승과 그와 함께 모인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그 말 타신 분과 그분의 군대에 맞서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짐승은 붙잡혔고 그와 함께 그의 꼭두각시인 거짓 예언자, 곧 표징을 일으키고 짐승의 표를 받고 그 형상에게 예배한 이들을 현혹시키고 속였던 자도 붙잡혔습니다. 그 둘은 산채로 유황이 타오르는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도 그 말탄 분의 칼에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칼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모든 새들이 그들의 살을 배불리 먹었습니다.